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가운데 보면은 우리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어요. 그냥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예배, 눈은 보고 있지만 또는 우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그 부분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울이 붙들려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의 내용인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이 바울은 담대하게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 절대 기죽지 아니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도하면서 이 아그리파 왕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서 아그리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조금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이 정황적으로 볼 때 바울도 아그리파도 바울을,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모든 정황을 이 아그리파 왕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면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은 이 아그리파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이 했던 일들도 알고 있었고, 또 모든 부분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는 줄 아나이다. 바로 그가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모든 일들,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말을 이 아그리파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와 모세가 했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는 이방인이니까 라고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선지자와 모세가 했던 말을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했던 행적, 그 이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그 부류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다 하나님도 믿고 선지자도 믿고 다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핍박자요 포행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붙잡기 위해서 나갔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29절에 말했으니까 내가 그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바울이 왜 안타까워했을까요? 아그리파를 보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나오는 우리 본문 읽었던 가운데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도 자기 자신 이전에 그런 사람 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달라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아, 그거 나 알아. 근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예요. 아는 거는 내가 박해자가 될 수 있어요. 핍박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적을 했을까요? 모르니까. 그렇죠. 몰라서. 근데 바울이 자기가 몰랐을 때에, 믿지 못했을 때, 알기만 했을 때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핍박자가 되었는지, 왜 반대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 왕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를 박해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28절에 그랬었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여기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눈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그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간증은 바울이 눈 뜨기 전에, 눈이 열리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눈 뜨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제는 어떤 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이 열린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왜 못 믿으십니까? 왜?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지금 너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눈 뜬 그것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계속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멀쩡히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놓칠 때가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놓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나중에서는 오히려 누를 끼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눈이 열리니까 왜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냐고.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이렇게 눈뜬 자로서, 간증하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눈이 세 가지가 있다. 육적인 눈이 있고, 지적인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도 지적인 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열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26장 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눈을 뜨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했던,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했던 그 모든 말을 나는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했던 말을, 그들이 했던 말이 반드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숨이 위태롭지만, 내가 결박되었지만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많은 예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에게, 사단에게 말하면 그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될 것이다.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겠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 명확한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런데 그것을 믿었던 자신 마리아는 기쁨으로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와 약혼했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를 데려와서 낳기까지 동침치 않으면서 보호해주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고백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을 믿었던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 말씀 앞에 응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피난하는 일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피난하며 모든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 태어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히 있느니라. 동방 박사가 왔을 때 알았어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아기들을 죽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과 같이
해가지고서 그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아는 자와 믿는 자가 너무나 많이 갈라지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처녀가 잉태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핍박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만들었던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데 그치고 믿지 못한다면은, 내 눈이 열리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강원도서 단독 목사 안수 받고 단독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 예배를 드렸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상처로 그 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 자기 집을 내놓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렸던 그분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예수를 안 믿고 생활을 하시다가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그 아래 동네에 그 교회 옆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몇 번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도 같이 신학생 때부터 알던 분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는 걸 알고 이분이 굉장히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아마 부활절에 때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했어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찬식을 참석하면서 뒤에서 성찬을 맞이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참 가정 안에 많은 아픔이 있던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련은 와요. 역경도 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내가 좀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고 온갖 걸로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대로 흘러와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가로막힌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내가 마음이 막 이렇게 엎었다 저렇게 엎어졌다 막 왜 믿지 못하니까 알고 있는 것만으로 있으니까 자꾸 엎어지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아요. 짐승도 저 사람이 겁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요. 제 아내하고 예전에 우리 아마 목사님들하고 갔을 때일 거예요. 제주도를 갔는데 조랑말을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어서 탔어요. 근데요, 저는 참 잘 탔거든요. 근데요, 우리 집사람이 탔던 말은요, 딱 보고는 이게 이제 겁을 먹은 줄 아는가 봐요. 얼마나 논리가지고서 막 겨우 한 바퀴도 진짜 기수가 옆에서 잡고 도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제대로 한 바퀴도 못 돌고 그냥 내려왔어요. 짐승도 저 사람이 겁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거든요. 사단은 더하죠.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참 그 집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가 그 교회 딱 1년 목회라더니 대전으로 개척을 나왔습니다마는 그 모습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는 줄 압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 그가 아는 거를 믿는다고 표현했던 뿐이지 그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알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 그거로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이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믿었던 그 사람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죠. 시므온은 내가 죽기 전에 너 그 사람 보지 못하면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앞에 그가 얼마나 나이가 많아 힘든 일,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면 주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몬이 아기를 축복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응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하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안나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내 가슴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선지자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있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과 고백과 그들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들었던 것이에요. 모두가 다 알았고 모두가 이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들었던 거,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어떤 내면의 맹세가, 부정적인 기대가 바로 사단에게 틈을 주는 부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믿지 못하고 알고만 있을 때 바로 그게 사단에게는 나를 가지고 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난리를 치든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긴다. 이 고백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었고, 이것을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죽는 거, 매 맞는 거, 내가 여러 가지 많이 억압을 당하는 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믿었던 그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또는
빈궁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그 삶 속에서 토굴과 동굴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든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 살아가면서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전혀 그들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나이까? 네, 믿는 줄 압니다 라고 아그리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예요.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사람 의지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는 내가 믿는다면, 내가 보았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결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또 어떤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또 그 일 앞에 이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그리고 말하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라는 게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등학교 성들이 2022년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비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비바람 오면은 우리 연을 띄워보면 그러잖아요. 바람이 좀 불면 어떻습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바람 안 불면 연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내게 있는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말씀 따라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진실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 바로 말씀의 증인이 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많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러함에도 주님의 내 주인이고 이러함에도 주님의 나의 인도자고 이러함에도 주님의 내 길이고 이러함에도 주님의 나의 진리고 이러함에도 주님의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된 것이죠. 그때 내게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라도 우리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 앞에 그저 이제 양다리 걸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믿음에 붙여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실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아버지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자가 아니라 이제 말씀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내가 달려간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